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주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오직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3년에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2014년에 한 해를 계획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감격스럽게 기억해야 할 만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는 칼럼을 하나 쓰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깊은 뜻을 돌아보면 우리가 할 말은 감사뿐이 없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감사하죠. 모든 것이.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한 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돌아보고 인정한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감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망년에 잊을 망자를 써서 잊다. 근데 우리는 망년회가 아니죠. 우리는 잊는 것이 아니라 보내다의 송년회라는 의미를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희노애락의 삶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인정할 줄 아는 거. 할렐루야. 내가 실수했던 또 잘했던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쿨하게 인정할 줄 알자. 할렐루야.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을 보다 더 자신을 솔직하게 냉정하게 인정할 줄 알면 우린 거기서 어떤 이 군더더기가 없이 변명하거나 또 나를 옹호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거기서부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래,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는 내 마음이 이랬고 저랬고 많은 변명보다 솔직해지는 거죠. 그래, 내 생각이 짧았다. 그래, 내가 좀 부족했다. 그래, 솔직하게 인정한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시편 40편,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다윗 왕이 자기의 인생을, 과거를 회상하고 또 현재를 바라보며 또 내일을 회고하면서 내일을 또한 기약하면서 그가 시로서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이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체험했던 것을 고백을 토대로 자기 체험했던 것을 토대로 고백한 것이 오늘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일반 시는 어떤 이 추상적이고 또 은유와 비유와 어떤 감성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는 체험과 그 사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인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너무 시가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기보단 너무 직역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시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원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것을 시라고 인정해야만이 되는 이유는 그것은 어떤 이 감성적 요소를 넘어서 사실을 근거로 하고 또 체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실적인 묘사,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시들을 읽을 때는 어떤 이 감성적 요소의 느낌을 받지만
시편, 성경에 나와 있는 시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이 전율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을 그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 토대로 쓰여진 이 시편을 읽을 때 그 어떤 시인이 겪었던 어떤 이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또한 그 속에서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시편 40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겪으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참 나를 향하신 생각이 참 많구나.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참 많았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을 보니까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학원도 보내보고 저런 학원도 보내보고, 또 다른 자식을 향해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꼭 이 자식을 향해서는 뭔가 채찍질을 많이 가하는 거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많은 기대가 있어서 그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내게 힘과 어떤 것들을 많이 밀어주기 위해서 내게 이렇게 했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불만이 아니라 그것이 희망이었고 힘이었음을 시간의 많은 것들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한 인생으로서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인생,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막내둥이 이 아들에게 저 멀리 가서 양떼를 돌보게 하고, 어찌 보면 그 막내보다 더 큰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막내에게 그 많은 일들을 시켰어요. 억울하죠. 또 결혼을 했지만 장인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창을 그 사위를 향해 던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정치적으로 그 부모에게 위해가 올까 하여 그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 한 인생으로 겪어야 할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찌하여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이런 항변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그가 나이도 들고 또 그가 하나님을 겪으면서 신앙의 경륜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죠. 아, 그가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이 참 많으셨구나. 할렐루야. 좀 더 내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고 좀 더 성숙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함으로 좀 더 높은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구나. 그때는 참 징글맞게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이 되는가?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 고백이 아름답지만 또 한편에서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았던 다윗의 그 신금을 울리리만큼 외롭고 처절했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잘 묻어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인간이 밑바닥까지 겪어야만 됐던 그 철저한 시련과 아픔들. 그런데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많은 생각들을. 할렐루야. 아, 나를 향해서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이 많은 일들을 내게 겪게 하신 것이었구나.
나를 향한 주의 생각,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대하죠.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할렐루야, 나를 향한 기대가 있기에 좀 더 단련하고 좀 더 낮추시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겸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컨트롤해 가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주님의 뜻을 다 모를 때는 제게 닥쳐지는 시련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어째 내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참 고만해도 참 잘 살아가는데 어째 제 인생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항변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도 들고 괴로운 마음도 들고 모든 것들을 다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말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많으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 이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남자인데 잘 눈물도 안 나는데 이걸 깨달아지는 순간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 억울해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웠던 이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이었는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었던 이 생각들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는지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생각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할렐루야, 좀 더 내가 주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갔다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가 막 급하더라고요. 많은 눈물도 흘려봤고 후회도 해봤어요.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철이 든다는 거, 역지사지,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때론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함도 있지만 내가 부모의 입장이 돼봤을 때 느끼는 감정들. 그래,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이 이랬었구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깨닫죠. 그것이 우리 인생인지도 몰라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저는 오늘 시편 40편 5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이 감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향한 많은 생각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구나. 나는 그걸 몰랐구나. 그걸 몰라서 참 단순하게 행동했구나.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내 입장만 소중하다고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입장에서 보니까 그가 나를 향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사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죠. 참 올 한 해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나. 또 돌아보면 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생각들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하나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향한 주의 생각이 뭐였는지를 깨닫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이 뭘까? 가장 큰 복이 뭘까?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제 주변의 젊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이 며칠 사이에 겪게 돼요. 이제 사촌 형제가 50대 초반 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한 나라를 가고, 또 제가 산 아파트에 우유를 배달해 주시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아이한테 우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그러시던 분이셨는데 젊으신 분이세요. 그분도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 우리가 하루아침에 가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죠. 우리가 7, 80년, 강건해야 더 몇 년을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 구원을 예비하셨다면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여러분 진짜 죽으면 끝이라고만 한다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막 살지까지 거. 죽으면 끝인데. 막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막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인고의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 육신의 장막, 우리 육신으로서는 끝일 줄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과학자들이 그 임상으로 실험을 했대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딱 끊어지고 난 그 그람 수를 재보니까 0.5g인가요? 몇 그램, 그 딱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혼의 무게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고. 우리 영혼의 분리지,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죽으면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죄값을 받으셨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막 살죠. 이렇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만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죽어서의 어떤 영원한 삶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냐면 그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오라 해서 막 보다 보니까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냐면 제사와 예물과 이거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은 나였다는 것을. 할렐루야. 나를 부르고 있었던 걸 깨달아요. 나.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나.
우리가 그러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니까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어떤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시간에 쫓겨 사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돈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였구나. 내 마음이었고 나였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를 원하고 있었구나. 나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재물을 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원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생각이 뭐냐면 나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 왜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 네, 우리가 그러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어설픈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종착역이 시편 40편이더라고요. 아,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액션,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주께 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더 가까이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나.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마지못해 일주일에 1시간을 와서 잠깐 앉았다 가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했어.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둘이 사귄다고 생각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한 달 만에 만나서, 일주일 만에 만나서 네 선물이야. 그리고 딱 돌아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선물일까요? 그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죠. 선물 딱 주고 돌아가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나지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그러죠. 선물 딱 주고 나 간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선물에 따라, 값어치에 따라 틀리나요? 만약에 비싼 거면 잘 가 그럴 수 있으려나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나예요, 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잠깐 앉았다 가는 우리의 어떤 이런 액션이 아니라 제도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나. 다윗은 그 두루마리, 지금은 성경이 어떤 이 정경으로서 어떤 세팅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어떤 이 제도적으로 어떤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어떤 선지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때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서신서처럼 전해지면서 기록되었던 거예요. 그걸 두루마리 책에 둘둘둘 말하는 거죠. 보기도 불편한 거죠. 다윗은 그것을 두루마리 책을 뒤져보는 거예요. 진짜 주께서 나를 향하신 게 뭐길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인도했을까?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나를 향한 생각이 많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분이 진짜 원하는 건 나였구나. 할렐루야. 나였구나. 요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좋은 학원에 보내서 영어를 잘하고, 논술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에 가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그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면, 이제 부모 필요 없어. 부모님, 이것도 모릅니까? 이 단어의 뜻도 모릅니까? 이러고 무시하면 그 부모가 원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를 잘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의 마음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컨트롤해 가시고 또 우리를 라이드 인도해 가시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나였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사람은 누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단다. 그러나 너는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에게는 내가 영원한 천국을 내가 내게 주마. 할렐루야. 넌 내게 오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가장 처음에 어떤 선물을 사주고 싶겠습니까? 가장 처음의 선물은 사람들은 뭐 그렇다 그래요. 그가 필요한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사주고 싶어 한다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내 마음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잘 묻어나게 만드는 사랑, 용서의 사랑, 그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한 시간 잠깐 앉았다 왔다 가면서 내가 할 건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간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많은 생각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가장 일차적인 것은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고. 할렐루야. 그 다음의 문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복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 그 양을 치면서 얼굴이 새카마리만큼 그렇게 검게 그을렸던 키도 딸망하고 한 집안의 막내둥이로서 양치기 소년, 보잘것없었던 이 소년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도 평범한 왕이 아니라 통일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이 되는 왕을 넘어서 진정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최고의 프레지던트,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이죠.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진정 이 마음으로 우러나서 존경받는 대통령은 투표로 되는 게 아니죠.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투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 마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 미국에서는 그렇다 그러죠. 투표로 대통령을 뽑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의 삶이다. 그래서 미국에는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있죠. 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대통령.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이 공감이 갑니다만, 예, 투표로서만 뽑는, 이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와 같은, 내 친구와 같은, 또 내 멘토와 같은 대통령. 참 우리가 꿈꾸는 대통령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진정 저 백성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대통령, 마음으로 우러나는 왕,
그 왕이었다는 것이죠. 뭐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듣지 않는 데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진심으로 뒤에서도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참 그런 진심이 있고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초와 어려움이 따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만큼 시기와 질투를 받으니까요. 오늘 다윗은 자기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게 빗대어 얘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이 광야는요, 이렇습니다. 광야는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빗물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물들을 고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그 웅덩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그 양떼들에게 그 물을 먹이게 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내가 한눈을 팔다가 그 웅덩이에 잘못 빠지면 그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거기 십시일반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역시 이 사람은 시인입니다. 어떤 자기의 삶을 빗대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웅덩이, 거기에 자신이 빠졌고 거기서 자기를 건져줬다는 거죠. 얼마나 절박한 고통이었고 그 고통에서 자기를 건져줬다라고 하는 묘사를 이렇게 시적으로 사실적인 묘사로 들어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신이 건져진 일들은 너무나 많죠. 장인이 죽이려고 하고 막 모함을 겪고 너무나 많은 시련과 아픔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살리셨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어려운 일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렸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포악한 성격, 더러운 성품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역시 신앙인인 게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인간의 편법과 인간의 방법으로 똑같이 그들과 맞서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인이 내 앞에서 밥상머리에서 내 앞에 창을 던집니다. 자기의 왕좌를 뺏길까 봐. 그 자리를 피하니까 그 창이 벽에 와 꽂힙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똑같이 그들에게 감정으로 대처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그들과 그렇게 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것을 컨트롤해 가시고 해결해 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존경받는 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인상을 쓰면 웃을 수 있어요. 너 왜 그래? 그러고 두 번 꼬집으면 아마 승질 낼 거예요. 세 번째 꼬집으면요, 그 세 번을 다 안갚음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먼저 한 거라고.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괜찮아요.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그 사람 웃는 모습은 탈입니다. 그 사람도 몇 번 건들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38선이 거기 있어서 38선 거놓고 웃는 척 하는 거지, 그 중간에 지뢰가 묻어져 있어요. 잘못 받으면 뻥 터집니다. 뻥. 산산조각 납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아닌 척, 좋은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일 보면 더러운 냄새 나는 거 다 똑같아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척, 의로운 척 하지 마십시오. 다 가짜 사기꾼들입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 좋냐면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진실하고자 하는 사람. 그렇다고 난 아주 이런 인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 말고 솔직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이 좋지, 아닌 척, 그런 척 아주 웃으면서 막 이러면 겁나. 언제 터질까 무서워.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이 합시다. 솔직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좀 솔직해져요. 왜냐하면 언제 그 이면에 탈쓴 게 벗어지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 누가 결혼을 해갖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남편이 깜짝 놀라죠. 누구시냐고. 화장 안 한 걸 한 번도 못 봐갖고. 누구시냐고. 예. 뭔 얘기를 하는지. 예. 어쨌든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속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죠. 그런 모습들을 개선해 가시고, 할렐루야. 바꾸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네 승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승질대로 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승질대로 다 해보십시오. 옆에 친구가 있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사람이 승질이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웃지만 저도 승질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승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를 의지하게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세상의 편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쉬운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누구는 밤새도록 외웠는데 옆에가 손바닥에다가 컨닝 페이퍼 만들어서 살짝 보고 써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억울하죠,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은 그런 걸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편법으로 막 손바닥에 페이퍼 써놓고 이렇게 하는, 부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내지는 억울하다. 두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는 그런 것 따위를 보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인 편법과 방법으로 막 동원해서 막 순간에 어떤 권모술수로 막 잘 살고 막 하는 거 보면 그거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은데 눈 돌아가잖아. 눈을 가려도 이게 막 본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말 하더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데요. 존경하지 않지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라.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은 없지만 부럽다는 거지. 그들 뒤에 가서 그들을 향해서 껌처럼 씹을 줄 몰라도 그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들을 난 보지 않겠다. 할렐루야. 보면 두 마음이 생기거든요. 반드시. 인간은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보면 두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하냐면 그런 것을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을 복이 되게 하셨어요. 진정 마음으로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늘 이 다윗에게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복 있는 삶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복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복 있는 삶이 되는지. 할렐루야. 그 복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 자기 실험실이 다 불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울고 통곡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 설계도는 아직까지 내 머리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있는 거죠. 사람이 기복적인 복은 환경이 어떻게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진정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복을 누릴 줄 아는 그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 복을 줬어요. 환경에도 복을 주었지만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지혜 또한도 주셨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40편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많은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얼마나 내게 복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그를 높이다. 그를 높이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진심으로 주를 알게 해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을 내가 추대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운 사람을 내가 추대하는 게 아니라 진정 주를 높이고 주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주는 가장 많은 선물, 가장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인 걸 깨닫는 거죠. 사람이 이 광대한 사람이 되고 아주 속이 좁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랑할 걸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막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학문을 탐구하기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를 사랑하라. 영혼들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해요. 왜일까요? 내가 또 다른 성공을 사랑하면 그 성도들과 교회는 다 세컨드입니다. 다 조연이에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 그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돈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조연들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할 걸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아요. 내가 주를 사랑할 때 주께서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가 주를 사랑할 때 진정 그 백성들을 내 몸과 마음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2013년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사셨습니까? 또 2014년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 사랑에 목을 매달다 보면 목매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겠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진짜 사랑하면 하품도 안 나오겠죠, 그죠? 진짜 사랑하면 하품이 안 나와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게 방향 제시가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간디 또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과연 무엇을 사랑했기에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아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할 걸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 할 걸, 잘못된 걸 사랑하면 다 고통스러워요. 다 짜증스럽고 다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생각이 참 많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사랑할 걸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한평생을.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윗은 그것을 위해 살았고 또 그것과 함께 기뻐했어. 오늘 다윗은 내 평생에 내가 주를 찬양하고 사랑하며 그를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를 향한 많은 생각들이 있으세요. 그 생각들이 없다면 우리를 곤고하게도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단련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해 가시는 거예요.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참 많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을 괴로워했고 힘들어했고 또 불만을 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주의 그 모든 생각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제물이나 제사보다 내가 왔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더 한 걸음 다가가는 복된 거룩한 주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